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사용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가 주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어려웠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쁨 되는 삶,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
지으신 대로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러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주님, 우리가 그래서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과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주의 기쁨으로, 주의 주가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사 메마른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덮으시고 주가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깊은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새 주의 이름이 고백히로써 나를 전폐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되실 주님께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변의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우리의 전부 되신 나의 전부이신 주변의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 한 번 더 마음 열고 찬양합시다.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목소리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함께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처소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 이 시간 말씀으로 내어내시고 치워주시고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말씀의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주께 드리시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처소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찾아와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의 주가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들을 주님 보시면 달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우리 주인 되었음을 내려오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자리를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 되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마음과 환경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있는 그곳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이 속히 정리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와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만을 사랑해서 그 땅에 말씀 들고 나아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과 나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느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새로운 리더를 뽑는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아름다운 연합이 진행 중입니다. 8월에는 연합 수련회도 있습니다. 사람의 완벽한 준비보다 완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도 하나님 만나길 기대하며 모였습니다.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한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완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전우자와 들어가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어떤 이런 각도 속에서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격리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예비 신랑 신부 빼고 다 이렇게 좀 격리된 모습으로 모습이 참 건강해 보이고 안전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쁜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 스타일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만 하기보다는 저 옆에 가서 하기도 하고 여기 땅바닥에 앉아서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당황스러우시더라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우시더라도 때가 됐구나, 이제부터 내가 긴장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부터 2층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는가. 안전한 곳이 있군요. 잠옷이 괜히 애기들이 와서 잠옷이 가서 예배드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인데 이 시대 속에서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가고 손발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대답하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당황스럽게 하려고 하는, 혹시 카메라를 이거 말고 저거 위에 걸로 좀 해주시면
잠시만요. 안 했습니다. 네. 방금 김민주가 저한테 워워 했어요. 바꿔주겠다고 진정하라고 저한테 워워를 시전하였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왕 교회 온 거 비를 뚫고 또 멀리서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진짜 한 번쯤 깨닫고 진짜 한 번쯤 도전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는 나는 마가복음을 지금 읽어봤다 혹은 읽고 있다, 한 장이라도 읽었다 최근에,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나 진짜 하나님한테 천벌 받아야 된다, 나 진짜 안 읽었다, 솔직히 나 진짜 안 읽었다, 나 혼나고 싶다, 나를 좀 혼내달라, 이런 사람 혹시 있나요? 유나 읽었나요? 제가 다가갑니다. 읽었나요? 몇 장을 읽었나요? 언제 읽었죠? 언제 읽었나요? 언제 읽은 거죠? 유나 언제 읽었습니까? 자, 말해보세요. 아까 지하철에서 13장.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하철에서 13장을 읽고 왔답니다. 네, 이렇게 당황스럽게 할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면서 깨어있도록 시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 주에 중요한 것은 기왕 왔으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극약 처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우리 청년부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알고가 가라지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진짜 뜨겁게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나가 또 오면서 마가복음 13장을 읽고 왔다고 했는데, 그럼 그럼 마가복음 13장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잠깐 나눠볼까요? 유나가 나눠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마가복음 13장 내용. 무화과. 와, 무화과 맞아요. 무화과 맞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마가복음 13장 전체적인 내용이 뭐 같으십니까? 우리 제식이? 예수님 부활이 벌써 나온다고요? 벌써 예수님 부활이 나온다고요? 우리 상하 나는 아니겠지요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 라인 지금 긴장 타고 있거든요. 지금. 자, 상하 13장 느낌 보니까 어떤 내용 같아요? 옆에서 예지가 둘이 함께 푸는 문제인가요? 자, 그럼 아영이 13장 내용 뭐 같습니까? 안 읽었다고? 시간은 5분 드릴게요. 빨리 읽으세요. 세영이 13장 내용 뭐 같습니까? 응? 깨어있으라. 대학원생의 지혜가 돋보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임기응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제목을 말하면 되거든. 그렇죠? 아주 깨어있는 자의 모습. 감사합니다. 하경이 13장 무슨 내용입니까? 읽고 있다고 지금 이제야. 우리 보정이 13장 무슨 내용입니까? 안 읽었다. 13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장의 내용 따라해 볼까요? 종말론적 예언. 예수님의 종말론적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호산나 호산나 무리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이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백성들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이 정치, 군사 또 사회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또 그들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길 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행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행하실 마지막 사역의 종착 지점인 십자가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 잡히시는 장면을 다루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남길 종말론적 예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예언이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습니까? 와닿지 않아요. 젊은이들에게 왜 젊음이 소중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젊음의 끝이 곧 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늘 일정한 삶이 지속되고 내 삶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수준의 건강,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수준의 기회들이 늘 상존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주신 이 삶의 시간과 건강과 기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일수록 그걸 몰라요. 언제나 건강한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내 삶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끝을 모르면 사람은 결코 지혜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시간이 왜 흘러야 되죠? 시간이 흐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물리적인 지금 이 세팅, 이 설정에 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시간은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시간이 존재한다는 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것일까요? 불교는 이것은 억겁의 세월의 순환에 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생각은 틀렸죠. 시간은 계속적으로 흘러서 어느 종착 지점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말입니다. 마지막 끝이 존재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우리의 개인적인 이 땅의 육신으로서의 종말과 더불어 우주적 종말이 반드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의 존재를 통하여 유추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물리학 무슨 뭐 교재나 이런 거 찾아보면서 이거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이 시간이 흐르고 있죠. 이 시간은 종착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언젠가 이 우주 세계 전체의 시간이 멈추고 그 시간이 멈춘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리라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종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각자 다를 수 있고 이것의 깊이와 무게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완전히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종착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지점으로 향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 이정표를 지나서 넘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인이 조금씩 강화될 것이다. 그것을 캐치하고 그 안에서 사고하고 그 안에서 삶을 세워가고 만들어 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인식이 없는 삶은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여러분들이 축구 시합을 보는데 축구 룰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룰을 잘 모르니까. 분명히 골을 넣었는데 갑자기 심판이 삐 불고 옵사이드를 외치는 거예요. 뭐야? 골 넣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컬링의 규칙을 100% 이해한다. 진짜로 컬링. 나 컬링 너무 재밌다. 100% 이해한다. 손 들어볼까요? 근데 나 동계올림픽 때 컬링 봤다. 손 들어볼까요?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그럼 룰을 알고 보면 더 재밌을까? 모르고 보니까 더 재밌을까? 알고 보면 더 재밌겠죠. 모르고 보면 이제 굴러가고 쳤는데 전 너무 신기한 게 쳤는데 어떨 때는 박수를 치고 어떨 때는 막 난감한 표정을 짓고 그러더라고. 아니 똑같이 잘 쳤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구슬치기 마냥 잘 쳤더라고. 그런데 언제 얘네가 이거를 보고 점수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판단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물리적 질서,
하나님께서 두신 이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세워가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우연처럼 보여서 필연적 질서로 느끼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때부터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야, 이게 회복되네. 야,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네. 야, 여기서 지진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다고? 지금 중국 허베이성 같은 경우는 낮 기온이 52도까지 갔대요.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이거 뭐 이상한데? 작은 계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마가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사인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일상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믿고 있겠죠. 우리는 늘상 그런 식이에요. 늘상 내 일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상은요, 그 일상을 떠받들고 있는 언제나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조건들이 자리하기 때문에 일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금 당장 무슨 우리 식수가 다 오염되거나 홍수가 일어나거나 기근이 생기거나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일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그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청년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워져야 될 파트는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관심사가 언제나 동일할 거라고 믿고 있다는 그 착각 속에 놓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시대를 분별하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의 변화를 관측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같이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날 우리 청년들 안에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 시야의 극도로 좁아짐이 오늘 이 시대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삶, 내 루틴, 내 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작은 고통이라도 허용하시면 그때는 세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과거의 가난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었을 때,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상처와 장애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지만 집은 어렵고 가난하고 햇빛 하나 들지 않는 반지하에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관심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바라보기 위해서 강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봐야 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적 예언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종말론적 예언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귀찮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친절한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네. 정리해 봤어요. 이 마가복음 13장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종말론적 예언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원형입니다. 원형. 예수님의 종말론적 예언의 원형입니다. 근데 이 종말론 예언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얘들아 있잖아,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적 예언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에서 2절 말씀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 마가복음 13장 뒤에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대화가 굉장히 재밌는 게 제자들의 관심은 이 아름다운 물리적 성전에 있었어요. 이 공간의 아름다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화려한 것으로 치장되었는가라고 하는 데에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카메라가 저를 힘들어하는데요. 거의 암흑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제가 저를 비워두셔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지체들이거든요. 온라인으로 보는 지체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100번 진짜 결단하고 왔습니다. 어쨌건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전 너무 멋있죠? 이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그들의 육안, 눈으로 보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상징되어지는 성전 안에서의 복된 약속들, 그 약속들로 그들의 모든 생각이 점철되어 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십니다. 이거 다 없어질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안,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 그 이상의 것, 그 너머의 것을 말씀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질 거야. 옆 사람 얼굴 같이 바라보면서 다 없어질 거야. 다 없어질 거야. 다 없어질 거야. 물론 자매들 기미 잡티 다 없어질 거야. 할렐루야. 뭐 이런 거 하면 또 엄청 부흥하겠죠. 그런데 그 정도로 부흥하면 안 되니까. 우리의 건강과 젊음 다 없어질 거야. 우리의 육신 다 없어질 거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숭례문이 불에 탄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좌절했어요. 숭례문이 불에 탔다고.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많았냐면 왜 우리나라 국보 1호는 숭례문이냐 이거예요. 안 예쁜 거, 큰 거, 문. 왜 우리는 문이 국보 1호야? 막 이러면서 약간 저평가됐던 시절들이 많았어요. 왜 국보 1호일까? 그잖아요. 더 예쁜 게 많은데, 그죠? 근데 그거 불탔다고 막 그 다음날 신문부터 거기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막 거의 애도하고 막 아파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원래부터 숭례문 좋아해서 원래 숭례문 매니아였어가지고 1년에 30번 정도 꼭 방문했기 때문에 숭례문 옆에 내 추억이 담겨 있어서 숭례문 가본 적도 없잖아요. 솔직히 거기 앞에 들어가 통과해 본 적 없잖아. 난 있다. 근데 어쨌건 여러분 없잖아. 난 있다는 거. 여러분 없다는 거. 숭례문 통과해 본 적도 없는데 왜 여러분한테 숭례문이 중요하냐고요. 이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항존성,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거. 이게요 그냥이 아니에요. 실제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나서 이 우리 사회의 랜드마크나 모니먼트가 되는 그런 뭐 조형물이나 건물이 무너지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느껴요.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천착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이 보는 세계관 속에는 이거 무너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있었다 할지라도 의식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있어야 하는 성전, 어떻게 복원된 성전인데 46년 동안 지었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됐고 단순히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상징 아닙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의 공간이자 이스라엘 온 민족을 하나로 묶는 공간 아닙니까? 지금 그 성전에 남아있는 조형물이,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딱 하나죠. 이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오늘 우리 음향 감독하러 오신 황 감독님 이스라엘 많이 갔다 와가지고 나중에 황 감독님이랑 같이 이스라엘 가면 너무 좋겠어요. 이스라엘 전문가예요, 전문가. 통곡의 벽만 남았어요. 건물 하나. 근데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그 벽 앞에 가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게 바로 성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무너진다. 너희가 믿고 있는 모든 것,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완전히 전복되고 눈으로 보는 가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반드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와 예수님의 미래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현재로부터 미래로 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신자들의 삶이에요. 신자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오전에 예배에 우리 요셉 얘기 다뤘었는데 요셉이 죽습니다. 창세기 49장 50장에 죽는데 요셉이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너희가 다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고 그래요. 묻어달라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 죽을 건데. 그리고 요셉은요 어떤 죽음을 맞이하냐면요 요셉은 그 당시에 이집트 사회의 고위층이 일반적으로 행하던 미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요셉은요 물리적으로 안 썼고요
영원한 내세를 보장받는 그 시대의 세계관 안에서 영원한 내세를 보장받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죽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나갈 때 내 뼈 가져가줘. 나는 여기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고 거기가 내 땅이 될 거야. 죽는 그 순간까지 미래를 보면서 죽는 거예요. 죽을 때 미래를 보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과거를 보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늙어 죽는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연령 이상에서의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은 언제나 과거를 보면서 죽어요. 근데 신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미래적 존재로, 영원의 존재로, 영원 불멸의 존재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현재적 존재로 살 것이냐.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드리워진 이 종말론적 예언의 핵심적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종말론적 예언은 이제 이 지점에서부터 촉발되어서 두 번째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재난의 시작이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러한 난리와 난리, 이런 소문들은 두 가지로 크게 압축이 되는데, 한 가지는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에요. 자연재해 현상이 빈번하게, 그 강도가 빈번해지고, 그 강도가 세지고 이 횟수가 빈번해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족 간의 갈등, 분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대적인 전쟁, 이러한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언제 일어나지? 그럼 기근이 언제 일어나지? 언제 자연재해가 더 많이 일어날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예요? 그런 거가 많을 텐데 그거는 끝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강조점이 끝이 아니야에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끝이 아니야. 야, 이번 전쟁 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끝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재해와 인간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은 결코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소망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예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만약에 튀르키예의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삶이 끝난 건 아니고 이 뒤에도 이어질 거예요 라고 말하면 소망이 될까요? 맞어요. 소망이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전쟁을 경험한 나라들에 찾아가서 저는 우크라이나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전후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이후에 우리가 특별히 한국교회와 기쁨의 교회가 우크라이나 땅 재건 사업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끝이 아니다. 이거 끝 아니야. 이거 시작이야, 시작. 이건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한 거야. 끝은 아니야. 여기서 절망할 필요 없어. 끝이 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들이 사고방식을 멈추거나 여기서 모든 것들을 멈추려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재난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본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결론도 있거든요. 시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본론이 있어요. 본론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종말론적 역사에 있어서 본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이 처음 지어졌을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성도들은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갑자기 수줍어한다고? 맨 앞에서 찬양 그렇게 할 거면 하면서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가면 성격이 차분해지는구나 다들. 공감할 수 없었죠.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데
마지막 때가 도래를 해야 되는데 복음이 만국에 전파가 된대요. 지금 우리도 이거 믿다가 죽을 판인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커지고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냔 말이에요. 사람도 땅끝까지 못 가, 그 당시에는. 근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냐고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성취됐어요? 성취됐어요. 본론이 거의 성취됐어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본론이 거의 성취됐어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놀라야 해요. 본론이 성취되고 있어요. 제가 안 믿은 건 뭐냐면, 저는 2002년도에 아프가니스탄 갔다 왔잖아요. 제가 절대 안 믿은 거 하나가 뭐냐면, 무슬림들은 절대 개종할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갔다 와 보니까 이게 땅끝까지 특별히 무슬림 장벽을 넘는다? 이거는 불가능이다. 이거는 불가능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화되고 있는 지역은 아랍 지역. 믿어지시나요? 저는 안 믿어져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이 지금 가장 빠르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론의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완전히 무르익어서 이제 이 모든 일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복음 전파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종말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자연재해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지점 안에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본론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종말론적 예언의 네 번째, 11절부터 13절, 박해입니다. 박해.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에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1차 청중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12명 중에 11명이 순교합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현장에 순교지가 아닌 곳이 없어요. 모든 곳이 다 순교지입니다. 저는 천주교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한 이단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주교를 마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회복시키고 다시 돌이켜야 할 우리의 형제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많이 나누었어요. 천주교까지 포함한 기독교 전체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기독교 신자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규모, 믿음의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규모와 관련돼서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 소수와 관련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박해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이 박해는 초대교회 상황에서 모두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성전도 무너졌죠. 복음은 전하여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박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박해가 있어요. 이란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도 박해가 존재합니다. 중국에서, 북한에서 지금도 박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고 직장을 잃고 가족 가운데서 완전히 버림받아서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선교를 강조하는 줄 아세요? 선교 안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들을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주변에는 순교자가 한 명도 없는 진공상태 크리스찬,
그래서 머리로만 믿고 천국 가는 티켓만 받은 사람들, 진짜 복음 때문에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있고 복음에 관련된 일들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생명을 걸고 지금도 국경을 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간과한 채 이 복음이 주는 실제성과 현장성을 완전히 간과해 버려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을 양성하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마비된 몸과 같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열방 땅끝까지 향하시는데 그분의 몸인 교회는 멈춰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주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 신앙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의 세워짐과 예루살렘의 파괴.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류의 멸망을 이렇게 조화롭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한 번에 두 가지의 그림을 보여주신 장면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먼저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웠다는 것은 AD 69년 정도, 68년 정도에 이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 신상을 세웁니다. 그 신상, 황제의 신상을 세우면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남성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남성형 신인 이 황제의 신상이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한 저항과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보면 이스라엘에 마사다 항전지가 있어요. 마사다 항전지. 목숨을 걸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자결로 투쟁하면서까지 끝까지 저항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마사다 항전.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그렇게 예루살렘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학살 당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또 우리 여섯 번째, 그러한 가운데 미혹을 삼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 미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혹할 것이다. 아 이제 끝이다.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미혹들이 끊임없이 다가올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은 뭐 지금도 있죠. 뭐 우리 잘 아는 뭐 신천지라던가 다른 종류의 이단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100여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안한 게 있잖아요. 나는 예수다 프로그램.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일단 다 죽이고 다 죽여놓고 3일 안에 부활하면 그분이 예수님인 걸로 우리 인정해드리자고. 그래서 나는 예수다 프로그램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너무 아무리 봐도 지혜로운 방법 같은데 그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제 응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쨌건 너무 지혜로운 방법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공론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종류의 미혹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적과 기사. 그래서 막 병 고치고 뭔가 뭐 엄청난 일들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다 하게끔 만들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유혹하겠다,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운데 요즘에 이제 이 유튜브에 한 젊은 청년 목회자 한 분이 이런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막 감성적인 터치를 하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분 친해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데, 이제 브라더 혁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지금 엄청난 은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이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저와 같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더 건강할까요? 제가 믿기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고 내가 선지자라고 할 것이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만약에 제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재림 예수였어요. 진짜 만약에 너무 웃는 거 아니야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다음 날 여기 예배당에 한 명도 안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와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이 성적 성추행을 저질러가지고 교단에서 징계받고 해당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15,000명 이상 성도들 모았습니다. 쫓겨나서 멀지 않은 곳 용산에서 마포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사님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되죠. 지금 2,000명, 3,000명 모인답니다. 세상에 대해서 바로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양이라고 하십니다. 양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잘 분별해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과 관련돼서는 얼마든지 쉽게 미혹당하고 쉽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져버릴 만큼의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언제나 그런 일을 자행합니다. 만민중앙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이재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여자 성도들을 다수를 모아놓고 그룹 성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하고 이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성도들이 이것에 대하여서 이제 제보를 했어요. 근데 제보한 내용을 보면 충격적인 게, 성도들은 성관계를 맺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 못했대요. 근데 언제 알았는 줄 아세요? 이 목사님이 끝나더니 봉투를 주더래요. 그때 알았대요.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목사님 깜빵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그 교회 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에, 작년에 이제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죠. 지금 최근에 우리 교단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건물을 팔려고 내놨어요. 아주 큰 건물이죠. 몇백억짜리 건물을 팔려고 내놨어요. 그랬는데 그 이재록 그 목사 있던 그 교회가 교회 이름을 바꿔서 그 건물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건물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합동직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그 목사님 교회로, 그 목사님이라는 그 사람 교회로 넘어갔어요. 지금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지만 성도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밤새 할 수 있어요. 밤새. 여러분들은 여러분 똑똑하다 생각하죠? 자연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을 걸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미혹의 영이 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JMS는 안 그랬습니까? 이단 중에 그런 일이 없던 곳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 건재하게 남아 있어요. 심지어 교주가 죽었는데도. 교주가 죽으면 다 없어질 거 생각했잖아요.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 죽으면 없어질 줄 알았잖아요. 없어지긴 뭐가 없어져요.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씨 죽으면 없어질 줄 알았잖아요. 안상홍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안 없어집니다. 이재록 씨가 70 지금 8세인가 그런데 깜빵 갔다 오면 90 몇 세예요? 80 몇 세?
그런데 그분 돌아왔을 때도 아마 그 교회는 건재할 겁니다.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없는 참신자 없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로 부름받았어요. 교회가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참 진리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아멘이 작아도 저는 외칩니다. 네. 우리 24절과 26절, 이제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신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기에는 어떠한 강조점이 있어 보입니까? 재난 중에 특별히 기근이나 지진이란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 지구적 재난이 아닌 전 우주적 천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막 미혹하잖아요. 미혹할 때 야 이거 봐라 지금 무슨 정부가 세워졌고, 우리 때는요 집집마다 그런 비디오가 다 있었어요. 무슨 666과 새 예루살렘 이런 비디오 다 있었어요. 진짜로 본인들도 있었나요? 있었대. 죄송합니다. 네. 아니 너무 깊이 공감을 해가지고 예지랑 저랑 세대 차이도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공감이 깊었어요. 너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공감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다들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내가 본 천국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서 맨션 아파트 있고 다 이런 거 봤어요. 우리 때는. 그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종말의 가장 중요한 사인, 특별히 예수님 재림의 가장 확실한 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주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주적 사인, 천체 환경의 사인, 이걸 먼저 포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재난의 끝은 결코 아니다. 예수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지금부터 짝짝짝 시간이 계속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몇 번의 혼란과 상처와 또 고통과 코로나 같은 어떤 이 바이러스의 전파, 이 정도 수준으로 종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천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정도까지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예민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본론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면. 근데 이 부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전에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면 선교 단체 중에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지금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건데 1번, 그럼 모든 민족은 어디까지가 모든 민족이냐를 계산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민족 숫자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러면 그 민족 단위로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성경 번역이 다 이루어졌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하던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라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던 단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너네가 빨리 전하면 내가 빨리 오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너무 과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이 우리가 그게 언제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 하면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조건은 그 예수님 재림에 있어서 그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그 필요 조건이 채워져야 되겠죠. 근데 그걸 우리 생각으로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나중에도 그런 단체가 있으면은 마음으로 격려하시되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는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진짜 우리가 복음 땅끝까지 전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셔야만 됩니다. 마치 멱살 잡고 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한테 다 복음 전했으니까 오셔야죠.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종말론적 예언의 마지막 결론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 결론은요, 이 종말론적 예언을 듣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지 다물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은 뭐예요? 그렇죠. 깨어있어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잘 들었어요. 오늘 제가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이 어려운 설교를 잘 들어가지고 결론을 함께 도출해낸 거예요. 진짜네. 깨어있으라네. 종말론적 예언에 대한 성도의 참다운 반응은 깨어있음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황과 시간에 이루어질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대한 신비는 우리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속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간이 언제 도래할런지에 대하여서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 선교회란 뜻인데 이 다미 선교회 영상을 꼭 한번 보세요. 그게 그 당시에 그냥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취재를 한 게 아니라 다미 선교회가 그때 예수님이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하도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다미 선교회의 사무실 앞에 성도들은 그때 다미 선교회 그 소속 성도들은 전원 다 흰 옷을 입고 들어갔고요. KBS, MBC, SBS 취재팀이 다 다미선교회 건물을 둘러싸고 실시간 현장 중계를 했어요. 믿어지십니까? 긴박하죠. 10월 28일 날 그날 진짜 임할지 안 임할지를 실시간 현장 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현장 중계. 결국 어떻게 됐을까? 그때 안 오신 걸 확신하죠. 그때 안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관심 갖지 말라는데 사람이 참 신기해. 관심 갖지 마 그러니까 자꾸 계산하게 돼.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게 다 이루어지고 다니엘 때부터 해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한때는 이거고 막 계산해가지고 이때가 맞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 시간으로 데리고 오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축복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약속은 누구의 것도 믿지 마세요. 시간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을 믿지 마세요. 언제라고 누가 말하는 순간 바로 뛰쳐나오세요. 그 사람 말이 그동안 다 맞았다고 할지라도 시간과 관련된 말이 나오는 순간 뛰쳐나오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때를 보면 잎사귀가 열리고 한 거 보면 언제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곧 도래하겠구나라고 하는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을 잡는 수준에 멈추고 그냥 깨어 있어라. 언제든 오실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내일이건 모레건 언제든 오실 수 있음을 알고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핵심은 바로 깨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용 메시지 3가지. 첫 번째, 이거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세상으로, 우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속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에 너무 천착하지 말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 속으로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아멘.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시대를 분석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재해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재난의 끝이 아니다. 종말론적 역사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은 도리어 복음 전파다. 우리가 더 예민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이슬람 장벽이 무너지고 지금 아랍 지역에서 교회가 생긴다든지
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지금 아프리카 지역 나이지리아라든가 케냐, 또 그 다음에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수단 이런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이슬람 세력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력권 속에서 교회들이 생겨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그게 본론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쉽게 이해 가능한 본론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가 거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어딘 줄 아세요? 유대인의 대대적인 회심이에요. 이 유대인의 대대적 회심은 제가 이것을 세대주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특권을 가진 민족은 맞아요. 우리도 그 유대인이 받은 언약 안에서 같은 유대인 된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유대인이라고요? 저는 한민족인데요. 저는 아브라함 아닌데요. 김아브라함 아닌데요. 나중에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를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만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족적 이스라엘 안에서 만약에 엄청난 수준의 부흥과 이스라엘 전체가 복음화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면은 우리 안에는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예민하게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막 무자라도 잘라가지고 유대인의 개종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을 저항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변화가 있다는 건 오늘 증거하신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측면과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자연재해와 전쟁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복음 전파를 중심으로 바라봐 달라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건요, 눈을 뜨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같이 바라보면서 그 일들에 동참하면서 왜 내가 나밖에 볼 줄을 모르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하면서 깨어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믿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들 속에 이 모든 일이 끝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 저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내 삶을 다 파괴하신다면,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신다면 사실 제 삶의 의미는 뭘까요?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에만 천착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세상에 끝이 있음을, 내 젊음에도 끝이 있음을, 내 인생에도 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늘 깨어있고 주님 행하시는 일 바라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나라 역사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들의 생각과 마음 정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깊은 곳을 바라보지 말고 겉모습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당면한 이와 같은 도전들과 문제들 속에 우리 청년들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 청년들 주님의 나라의 역사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이러한 지혜가 없어서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날마다 연구하고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의미에서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는 교회를 넘어서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이돌 그룹을 응원하는 팬이 되거나
어떤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팬이 됐을 때 그 팀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내용들도 알아가려고 하고 티켓도 구매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응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때때로 우리의 삶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투쟁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역사의 성취를 외면한 채 철저히 나만 보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에게는 언제나 내 편 되어주실 것을 요구했지만 실상 나는 주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 주님, 저 이거 해야 한다고 변명하기 급급한 사람들의 불과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이전에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고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조건들을 다 허용하셨는데 우리는 보려 하지 않고 나만 보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통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적극적인 응원자로, 그 나라에 동참하는 거룩한 참여자로 그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 주사 날마다 주 말씀 앞에 깨어나게 하시고 주 행하심 앞에 깨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보내시니 아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을 향해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젊음을 주시고 이 젊음을 지나 성숙의 계절을 넘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음을 보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며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내 인생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나라는 행진하고 있습니다. 열방 땅끝까지 복음은 전진하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들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 일에 참여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응원하고 중보하는 기도자가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구별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헌신이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린 하나님 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 편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 그 사명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거룩한 동참의 마음으로 올려드린 예물인 줄 믿사오니 그저 숙제와 같이 드린 헌금이 아니라 정말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거룩한 예물이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고 땅까지 복음 전하여 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지막 때를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 주 교통님도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어 있으라 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주님 나라 역사 함께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하며 기도하고 응원하기로 결단하여 고개 숙인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방송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 나라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청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기쁨의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따로 안 계시면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영유아부 성경학교 계속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아기들 많이 성장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수련회 관련해서는 잠깐 보류를 하고요. 주차 안내, 거듭 안내 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대중교통 및 공영 주차장 어플 권장 드린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미디어팀 모집 관련 내용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주보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보 확인하셔서 미디어팀에 섬기고자 하시는 마음과 열정 있으신 분들은 노용훈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음 주일인 30일 주일 오전 설교는 말라위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창기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청년들도 일정 참고하셔서 오전 예배 가운데 많이 나오시고 많은 은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먼저 총회 관련해서는 이제 카드 뉴스에도 언급이 됐었던 거 참고해 주셔서 당장 다음 주거든요. 이제 카드 뉴스에 저희 지연 목사님과 리더들이 함께 만든 그 회칙 내용 상세히 읽어봐 주시고 총회 때 이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함께 청년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수련회 광고 관련해서는 지금 수준이로 섬겨주고 있는 김예광 형제님이 잠깐 앞에 나오셔서 네,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준이 김예광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렵게 섭외한 힙합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제가 진짜 어렵게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3시간 가량을 이제 촬영을 진행했는데 한번 영상으로 영상 준비됐을까요? 네, 일단 영상을 보고 네,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릴게요.
수련의 초대 친구들아 join together 함께 은혜 넘치는 숨을 강원 철원 This is treasure hunt. 난 신앙심이 바라난 교회 청년 내 인생은 언제나 추락선 세상이란 지옥에서 살아남기엔 나는 힘도 없고 믿음 없는 연약한 I need the gospel and pray 지쳐있던 내 삶에 서둘러 예배의 자리를 찾는다 억지로 수많은 신청서에 내 이름을 적는다 Oh no 벌써 넓어지는 지경 아주씩 늘어나는 교회 인맥 때론 명예도 욕심도 조금 납니다 제발 떠나가지 말아 내 주님 하루를 참가하면 회비 3만원 전체를 참가하면 회비 4만원 이거보다 거저가 어딨어 이거보다 거저가 어딨어 Come on 이번 여름 우리의 선택 함께라면 모두가 좋게 공장 어려운 사람들의 선택 이번 여름 우리의 선택 함께라면 모두가 좋게 선택 다시 껴진 신호맨 위티스네로 세상 속에 숨어 모험을 하는 내 삶이 그리스 참 라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주님이란 보물을 발견 후 인생을 보는 내 눈이 바뀌어 내 룩도 바뀌어 신앙도 살죠 일상생활 되어 예배를 드리고파 시끄러운 클럽보단 교회 가고파 하루만 가는 것도 아쉬워 전참하고파 나 기도하고파 나 회복되고파 하루하루 예배가 늘어가니까 이상하게 행복이 점점 커져가 나도 이제 예배자야 함께 예배하는 그게 곧 보물이야 이번 여름 우리의 선택 함께라면 모두가 좋게 선택. 어려운 사람들의 선택 이번 여름 우리의 선택 함께라면 모두가 좋게 선택. 어려운 사람들의 선택 이번 여름 우리의 선택 주와 함께라면 모두가 좋게 선택. 공장 어려운 사람들의 선택 이번 야근 내 사각지의 스프 All night 여름엔 친구의 선택 선택 신앙심이 바라난 교회 청년 주락선 세상 속에 숨어 모험을 하는 내 삶이 그리스 참 세상 속에 잘 보셨나요? 이렇게 열심히 찍었습니다. 사실 영상 길이로는 그렇게 안 길어 보이잖아요. 저 영상 찍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3시간 정도의 시간을 썼는데 우리 수고한 수아, 유나, 세윤이 또 수정이 고생했다고 박수 한 번만 더 줄까요?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겠죠. 왜 열심히 찍었는가? 왜 열심히 찍었냐면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혹시 BGM 좀 틀어줄 수 있나요? 너무 뻘쭘한데. 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좀 압박을 해서라도 수련회 신청서를 받아와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잘 할 수 있는 좀 찌질하고 좀 구질구질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QR코드, 네, QR코드 부탁드리고 그래서 솔직히 수련회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 가야 되는 지체들도 있고 또 철원까지가 꽤 멀잖아요. 그리고 하루밖에 참가 못하는데 철원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 또 교회에 이제 친한 친구가 없다 보니까 좀 뻘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개사를 한 거거든요. 수화 부분은. 그래서 수화 부분에 보시면은 혼자는 어려운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지었죠. 여러분들이 혼자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수련회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여건들을 살펴보면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저 같아도 안 가요. 천원까지 뭐 하려 그렇게 멀리 가. 그런데 혼자 선택하려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이제 저희를 사랑하시는 또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구질구질하게 핸드폰을 들고 QR코드를 한번 찍어서 신청서를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핸드폰이 없다. 나는 사실 핸드폰이 없다. 제 거 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없으신 분 없으시니까 지금 바로 핸드폰 꺼내서 아직 신청을 안 했다 하신 분들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지금 핸드폰을 안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신청을 하신 거겠죠? 다운 누나 신청 안 했다며요? 했어요? 오케이. 나도 신청해야 돼. 근데. 혹시 만약에 사정과 여건이 진짜 너무 안 된다, 정 안 돼서 참석을 못 한다 하시는 분들도 이 링크 들어가셔서 거기 특이사항 같은 거 적는 란이 있을 거예요. 그 란에 꼭 좀 참가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수준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보물은 무엇일까요? 오, 꽤 멋있다. 설교 2차 설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기, 이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제시기에게 보물은 무엇일까요? 보물이 뭐예요? 기쁨의 교회요? 진심입니까? 멋있습니다. 역시 세훈 형제, 당신에게 보물은 뭘까요? 본인이요? 본인을 좀 더 그러면 아껴야 되겠네요. 그죠? 잘 부탁드리고요. 예원, 보물이 뭘까요? 예원에게. 오, 주님. 그죠? 저에게 있어서 보물은 여러분들입니다. 박수. 약간 거짓말 같죠? 누가 봐도 신뢰가 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진심을 담아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시겠지만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오전 예배 때 이제 보물찾기라는 설교를 하고 계시는, 설교를 듣다 보시면은 아, 내가 진짜 보물이구나, 누군가한테는 내가 진짜 보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이 수련회 철원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에게 슬쩍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느낌을 못 받는다, 난 하나님한테 있어서 보물인가? 약간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철원에 꼭 함께 가서 그 시간, 보물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윤 형제가 마무리 해주나요? 제가 할까요? 그러면 구호를 하고 마치잖아요. 제가 최근 구호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도 사랑 끝까지 사랑. 네, 오래된 것도 옛 것이 좋다고. 네, 한번 제가 그래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그래도 사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뜰 모임 진행해 주세요.